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이제 9번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염려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늘 삼키려고 노림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염려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석봉 토스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익산역 앞에도 석봉 토스트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체인이 많은 그 이제 기업인데, 처음에는 그 김석봉이라고 하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 그러죠. 이제 그분이 그 서울에 있는 무교동에 코오롱 빌딩이라고, 옛날 이름 코오롱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노점상처럼 그 토스트를 구워서 이렇게 파셨어요. 근데 그 김석봉 그 사장이 늘 이렇게 장사를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삼뻐라고 거울 앞에서 그렇게 연습을 했대요. 삼뻐가 뭐냐면, 첫 번째 뻐는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를 3번 외치고, 두 번째는 나는 바빠, 나는 바빠, 나는 바빠, 나는 바빠. 3번째 뻐는 뭘 것 같아요? 나는 예뻐. 여러분들 늘 거울 앞에서 그러시죠? 거울 보면서 나는 예뻐, 나는 예뻐, 나는 예뻐. 그렇게 3뻐를 그렇게 외치시고 장사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저도 나중에 영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뭐 썩 호감이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나 그렇게 사람이 밝고 상냥하고 아주 그냥 그 친절한지, 그 나중에는요, 그 보통은 옛날에는 그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장사를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무교동이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데 거기 어디 말이 됩니까, 노점상이. 근데 코오롱에 있는 그 나중에 회장까지 나와서 이 사람은 장사를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토스트를 기가 막히게 잘 구웠으면. 근데 이제 그분이,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되는 그 프랜차이즈 이제 기업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나누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세요. 본인도 염려하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죠. 3뻐, 나는 기뻐, 나는 바빠, 나는 예뻐. 자기에게 염려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로 산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은, 기도를 작정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죄가 나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는 금방 알죠.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이게 딱 죄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여기 보면 염려가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똑같은 라인에 있어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염려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염려가 죄라고 하는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염려하죠. 제가 여러분, 이거는 좀 지나가는 얘기로만 들으세요.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산기도를 가셨는데, 옛날에는 막 산에 올라가면 나무 이렇게 좀 뿌리 하나 뽑는 그런 기도들을 하시고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산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옆에 호박이 하나 푹푹 썩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호박한테 그랬대잖아요. 너도 목회했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그런, 이제 아마 제 생각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조크 같이 이렇게 누가 지어낸 얘기는 같은데, 근데 옛날에 진짜로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어깨에 힘 좀 빼세요.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만 보면, 야,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났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성도들을 막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권위적인 목사님이신가? 근데 이제 글을 읽어보면 누가 그 글을 썼냐면, 그 김진홍 목사님 교회 두레교회 있죠. 옛날에 그 교회 장로님 중에 강유한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실제로 올라가셨대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갔더니 누굴 만났냐면, 정말 이름만 대면 내노라는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탈진해서 과로로 쓰러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친해지셨어요.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병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까지 요양차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딱 보니까 목사님이 몸이 너무 굳어 있는 거를 알았대요. 목사님 잠깐만 뒤돌아보시라 그래서 목하고 어깨를 만져보니까 돌덩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 근육을 이완하는 체조를 좀 가르쳐 주겠다고, 저를 좀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수체조하는 거를 그 목사님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 대로 따라야 되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근육이 경직되고 굳어서 팔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힘 좀 빼세요. 어깨 힘 좀 빼세요. 좀 힘 좀 빼시라니까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힘이 안 빠져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장로님이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목사님들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한다면 결국 목사님들도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구나. 그렇게 이제 제목을 쓰고, 그때 강유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사는 것, 기도하고 사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할 테니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교회는 주님이 하실 것이니
그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부담스럽고 염려가 되는 일이 목회 영역 중에 뭘까요? 설교예요. 오늘 금요일마다 제가 익산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고요. 이제 그거를 나누는 시간을 하는데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설교였어요. 설교. 그러니까 요즘 AI 그런 뭐 현대 문명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접목하나 이런 게 되게 큰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일본 가 있는 동안 여기 또 AI 설교법 세미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제일 큰 관심은 설교예요. 설교. 저에게도 그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은 그냥 입만 열면 수술수술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증을 하시거나 뭘 이렇게 나누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늘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에게 있어서 왜 설교가 부담이 되냐면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말은 하시지만 얼굴 표정은 은혜 받은 표정이 아니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늘 또 설교를 죽 썼나, 뭐 그런 막 평가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그래서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왜 설교가 부담스럽고 설교를 잘 못하시는 줄 아시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설교를 잘하려고 염려하기 때문에 설교를 더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고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설교 잘하려고 준비도 잘하고 더 애쓰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 준비를 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주님이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주님이 전하신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거를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해서 교인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목사로 그 소리 하나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설교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설교를 더 망친다는. 그러면 목사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더 힘들어한다. 제가 정신이 번쩍 나요.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도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맞다. 내가 설교에 막힘이 있으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들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몸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이렇게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다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근데 실제로 병을 고치는 거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병 때문에 이 환우들, 제가 이렇게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다 보면 대부분 성도들 안에 어떤 그 영이 역사하고 있냐면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사이사이에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염려하는 것 때문에 병 고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병을 병원에 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수술 받을 것은 수술 받고 약 먹는 건 약 먹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랑 약속 하나 해요. 그 치유의 과정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단 하나, 염려는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싸움은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명심하셔야 돼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꼭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의 반대말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 실컷 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기도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염려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아니, 하면 한다고 염려, 안 하면 안 한다고 염려.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면 왜 문제가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회방을 받아요. 나중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좀 나눴던 간증이긴 한데, 4년 전에 이렇게 베델교회 부임해서 왔을 때 저희 교회 형편이 썩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을 지내보고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어떡하지? 정말 시쳇말로 맨바닥에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제 마음에 제가 기질적으로 그런 게 좀 연약함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형제 많은 집에 이렇게 막내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럽지만 여러 번 드렸던 간증인데, 이렇게 제가 먹는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근데 꼭 아버지가 뭘 먹을 거 사오면 옛날에는 막 상에 펼쳐놓고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2젓가락만 먹으면 음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분명히 처음엔 양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음식이든 이렇게 아버지가 뭘 놓잖아요. 순대를 사오든 떡볶이를 사오든. 그러면 제가 뭘 제안했냐면, 공평하게 8등분으로 나눠서, 우리 그때 식구가 8명이었거든요. 6남매였으니까 8분의 1을 저에게 달라. 그리고 저는 그 8분의 1을 제가 막 울면서 떼쓰잖아요. 그러면 저희 막내라는 게 저런다고 주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뒤로 돌아서 먹는 거예요. 왜? 우리 작은 형이 뺏어 먹으니까. 근데 결국 뒤돌아서 먹다가 나중에 작은 형이 꼭 한마디 하죠. 그냥 줄래? 한 대 맞고 줄래? 그 거의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그 반사작용이 생겼냐면, 내가 앞으로 이 험난한 인생을 살려면 나만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이 꼼쳐놓는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제가 체득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전한 뭔가가 내게 주어져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막 얼마나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이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근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때 우리 이제 김용환 권사님은 계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뭘 하나 결정했냐면, 그때 참 재정적으로 쉬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 우리 교회 대출 상환할 것도 남아있고.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드려지는 헌금 중에 일반 헌금입니다. 경상 헌금 중에 10분의 1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구제와 우리가 또 선교하는 일에만 쓰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미랄 헌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이렇게 아껴놨다가 빚 갚는 데 써야 되고,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써야 되고 또 목회자 사례비를 조금 더 확보하고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은데 어쨌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교회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 헌금을 미라라 헌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델교회는 오직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목회자를 해서 책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순종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쉽게 빠진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돼, 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그냥 써주시는 것뿐이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 없으면 안 돼. 이거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섭게 침범해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일이 안 되겠지만, 그죠? 내가 없다고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제가 싸웠어요. 염려가 계속 오니까 이거 될까? 시간 안에 될까? 재정은 채워질까? 이 와중에 일본 선교 간다 그러면 될까? 여름철에 건강은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몸들이 너무 부실한데 될까? 일본 가서 다 아프다고 들어 누우시면 이분들 다 업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떡하지? 괜히 그냥 오지도 않은 그런 염려가 막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낙심과 불평이 따라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과 불평의 뿌리를 잘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반드시 염려가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하는 중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문 집사님 계시지만 문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뭐가 또 안 맞았나? 뭐가 또 뭐 깨졌나? 그죠? 근데 이렇게 집사님 대처하시는 거 보고 일이 되어지는 거 보면 그래도 결국은 일은 돼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염려한다고 안 되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됐어야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교만과 염려로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좀만 잘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그죠? 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가 푹 죽어가지고 이 교만과 염려를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려는 최고의 비법이 뭐죠?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모든 말에 나라고 하는 주어를 빼는 거예요. 식사 준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써보셔야 돼요. 그죠? 내가 했다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나를 그냥 써주신 거예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베델교회랑 우리 성도님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익산에만 교회가 600개가 된다 그러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쓸까? 어느 교회 성도들을 쓸까?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을 보시겠죠.
우리 베델교회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뭘 테스트할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는데 내 코도 석자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여러분 보고 좀 도와주세요. 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에 죄송해요. 내 코도 석자였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베델교회 부흥을 내가 이룰 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부흥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저도 아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암담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쉽게 아멘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세요. 내가 이룰 거를 믿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아멘이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부터 너와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의 기준은 옛날부터 해왔고 예산이 있고 없고 어떤 누군가가 원했고 안 원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안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우리 정하십시다.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벌써 2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는 했지만 근데 한번 이렇게 해외를 다녀오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게 뭐냐면 너 그거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너희들이 쓰는 시간, 너희들이 쓰는 재정 그거 절대 아까운 거 아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들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잘한 거죠. 주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나. 이 염려가 오면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염려 문제는 끊임없이 오겠죠.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야, 너희들은 나를 진짜 믿는구나. 그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하실 때 특히 재정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일 못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장사가 잘 되면 저 이번 것만 잘 풀리면 돈이 많이 벌리면 그때 주의 일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끝까지 그러면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냥 지금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신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할 수 있나? 이거는 다 염려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 염려 때문에요, 평생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깨달아도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평생 내 주인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염려는 떠나가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끊임없이 염려 붙들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면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제일 강한 대상이 염려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 저희 아내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익산에 내려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저의 믿음의 눈을 또 감각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죽겠다고 할 문제,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큰일 났다, 죽을 것 같아, 그런 그 문제가 와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밤잠을 못 자거나 뭐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골치만 아프더라고요. 힘만 빠지고. 그래서 주님께 제 마음에 생각이 좀 단순해졌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라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내게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기도했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고, 그냥 그거를 그냥 받자, 그대로 그냥 인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모토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그때 제 마음에 모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계속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기도 자리에 있는 것은 저 이제부터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올 것 같으면 빨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목표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자가 그 무리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는 딱 보여요. 비실비실하고 무리 맨 혼자서 놀고. 근데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공격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죠? 염려하는 자. 저거 내 밥이구나. 두려워하는 자. 아이고 잘됐다, 이거 내 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정으로든 건강으로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 내게 있는 그 어려움보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진짜 어려움이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염려예요. 염려. 자기가 그 염려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좀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녀석 중학교 때거든요. 아니, 애가 내일 시험인데 잠을 자더라고요. 한 10시 정도 됐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일 시험인데 10시에 자는 건 너무 일찍 자는 거잖아요. 일어나. 그리고 제가 막 닥달을 했어요. 아빠랑 영어 단어 외우고 내일 이거 시험 나올 거고. 근데 애가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운데 애 깨워가지고 너 이렇게 가지고 공부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실제로 아이들 중에 공부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공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이들이 더 열등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잘 때 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저 그놈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너 지금 1시간이라도 덜 자고 해야지. 근데 사실은 이 아이에 대한 아빠의 염려죠. 너 공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죠.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 근데 이게 부모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염려해야 돼. 이걸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진짜 작정했다면,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생활에 나가는데 그 뭔가 이렇게 아까 왜 제가 김석봉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능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기뻐, 나는 바빠, 나는 예뻐.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가니까 뭐든지 하는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더라고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는 거고, 그죠? 뭔가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풀릴 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너무 간단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능력을 다 주셔도 염려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녀, 건강, 재정, 미래, 이제 오늘 밤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다.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도, 다음 주에 일본 선교 갔다 오는 것도, 우리 가정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아니,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그저 우리는 오늘 내게 깨달은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염려,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염려할 거리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는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있게 된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